1950년 6월 25일 날 실제로 우리가 잘 알겠지만은 광복해가고 2년 만에 우리는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기간도 오래 가지도 않아요. 한 2년 만에 다시 전쟁을 일으켰었는데 실제 전쟁이 왜 났을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우리 광복의 그 기쁨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면서 굉장히 기뻐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직접 그 당시 우리 광복절을 제가 보지를 못했으니까 그러겠지만은 얼마나 기뻤겠을까. 36년 동안 압제 속에 살았던 그들에게 자유가 왔단 말이에요. 우리 조상들에게. 실제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기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쁨을 주셨던 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또 이념타령하기 시작하잖아요. 고신측이 왜 생겼는가 하게 되면 36년 동안 압제 속에 살았던 그들에게 자유를 줬으면 모든 사람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나 못 섬겼던 사람이나 같이 뿌려잡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 생각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 당시에 뭐가 시작됐냐면 이념을 첫째 하면서 뭐냐면은 일제 때에 앞잡이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할 수 없고 또 신사참배한 사람하고 같이 할 수 없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고신 측은 신사참배하지 않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총회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게 참 보기 싫었나 봐요. 그 얼마 안 있어갖고 남북 전쟁이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남북 전쟁 통해서보다는 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요구하셨기에 했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2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1절 읽어볼까요? 네, 이것이 20절까지 쭉 보게 되고 13절 읽어볼까요? 예, 40절 읽습니다. 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게 되죠.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게 되면 그들은 그러니까 430년 살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뭐 외세를 통해 갖고 나라를 침략 당해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 그 야곱을 통해 70인이 애굽 땅으로 이주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살게 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일제 압박 속에는 일제가 우리 침략한 거잖아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요즘에 우리 와가지고 한일 관계가 굉장히 좋지 않잖아요. 그러면서도 계속적으로 정부에서는 일제 강점기 때 강제 노동시켰던 그걸 돈을 달라 소녀상을 내놓고 한다. 실질적으로 만약에 제가 역사학자들이 하게 되면 저를 막 욕하겠지만 저는 그 자체가 그렇게 좀 그렇게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가?
제가 중국에 살다 보니까 중국은 이렇더라고요. 누구에게 어떤 그 보복을 하고 싶거든, 진짜 안 갖고 하고 싶거든 마음속에 갖고 있어요. 감춰요. 그러니까 내놓지를 안 하고. 우리는 어떤 면에 일제에 있었던 거 모든 거 다 뜯어 고치고 막 하잖아요. 근데 중국에는 그거에 그대로 역사로 그냥 놓고 있어요. 그거를 보존해요. 그러면서 늘 마음에 새겨요. 그리고 그들이 영화를 보게 되면 중일 전쟁 같은 것이 가끔 영화를 해요. 드라마 같은 것도. 그런데 반드시 이제 중국이 승리하는 걸로 이제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를 감축해서 뜯어버리고 없애버리잖아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와가지고 실질적으로 강제 이주했다는 것이 그렇게 잘못은 사실이겠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뭐 노동 착취했을 거, 우리 60년대 산업시대에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노동 착취했어요. 그래도 그 당시에 거기에 타당하니까 일을 했을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대법관에서 판결해가지고 그래가 한일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럴 때 나 같으면 국가에서 배상해주면은 쉽게 풀리지 않을까 생각이 가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그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일 관계가 무역도 장벽이 생겨버렸죠. 올림픽도 대통령 간다고 해갖고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안 가시고 점점 더 이렇게 되고, 또 대사님이 또 이상한 얘기 해가지고 난리를 치게 되고, 실질적으로 그 일본 사람들은, 우리는 일본 사람들을 좋아하지를 뭐 다 좋아하고 있겠지만 그렇게 깊이 우리가 막 그렇잖아요. 축구를 찰지라도 반드시 한국이 일본을 이겨야 된다고. 뭐든지 스포츠 같은 경우도 그냥 스포츠로, 그냥 민족적인 것이 아니고 그냥 똑같이 스포츠로 보면 되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36년 동안에 압제당했던 그 서름과 그 억울함이 우리들에게까지 계속 증거되고 있잖아요. 쉽게 풀을 수 있는 것들을 자꾸만 이렇게 꼬이게 되면, 여러분, 한국보다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늘 뭘로 생각하게 되면, 옛날에 우리가 너희들을 36년 동안 너희 조상들은 우리가 지배했던 나라 사람들이야, 이걸 갖고 살아요.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야, 옛날에 너희들 다 우리 선조들에게 조공바치고 살았던 나라 사람들이야,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질적으로 애굽 땅에 이주해서 70년 갔는데 약 430년 걸려서 60만 되고니까 한 200~300만이 정도가 이제 민족이 부흥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쩌면 70명이 가가지고 430년 살았는데 약 200~300만 인구가 된다면은 그렇게 빨리 부흥된 것도 아니잖아요. 민족이 이렇게 막 폭발적으로 일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약 한 200~300만 정도가 되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제 놀래는 거죠. 애굽 사람들이. 왜냐하면 야, 저거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야, 잘못하면 쿠데타 일어날 수 있겠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가 그러거든요. 56개 소수민족이 살아요. 중국에는 하나로 뭉쳐진, 그래서 중국이라 사람 보는데 거기에 보면 조선족들이 약 90년 동안 한 250만이 살았어요. 지금은 그렇게 못 살고, 많이 외국으로 갔고 한국도 많이 와가지고. 그런데 그 당시 제가 중국에 있을 때만 조선족이 약 250만 정도가 됐었어요. 장족들은 한 1,200명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늘 그들이 뭐냐 하게 되면 다 자기
그 나라, 그러니까 중국에 살면서도 조선족은 한글을 쓰게 되고 한국말을 하게 해요. 장족도 희족도 각자 자기의 언어를 쓰고 자기의 말을 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제일 두려워하고 있는 민족들이 장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굉장히 부족이 막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티베트족 그쪽에 많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늘 미국서 그게 인권을 갖고 늘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살다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께 출애굽을 주고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같이 그들에게 자유함을 줬다고요. 그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네. 심지어는 그 밤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여호와의 밤이라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막 강권적 역사하는 걸 그들이 체험하게 된 거잖아요. 실제 우리가 광복절을 맞이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 걸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때 영을 떠가지고 영적으로 열린 사람이 봤다면 어떻게 하나님 역사한 걸 하나님 손길을 봤을 거거든요. 그 전에 세월호 사건 때문에 서울시청 앞에서 계속적으로 분향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시커먼 구름이 그 시청 앞으로 확 가더랍니다. 그러니까 분향하게 되면 귀신들이 좋아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손길의 역사를 체험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36년 동안 일제 압박 속에 살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고 얼마나 많이 순교자가 생겼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어떤 손길을 통해서 외세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에게 광명을 오게 하고 광복절을 맞이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출애굽에 있는 그 사건은 어떻게 됐냐 하게 되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막 강풍을 불어서 야구로 벽을 밤새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정말 기적으로 춤을 추고 얼마나 그렇지 않아도 여기에 보게 되면 그 출애굽한 이후에 미리암이 춤을 추잖아요. 막 같이 한번 읽어볼까? 춤을 추면서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자 15장 20절 네. 자, 19절. 바로의 말과 병과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로 그들 위에 돌이켜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한지라. 자,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게 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육지같이 걸어 나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있는 아론이 얼마나 좋은지 선지자 미리암은 손을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라. 미리암이 그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자 너무 즐거워서 소고 춤을 추고 백성들이 여주인들이 따라올 때에 이 미리암이 하는 말을 봐봐요. 같이 읽을까요? 21절 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오히려 그 자체를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고 만든다고요.
어떤 면에 보면 우리가 36년 동안 일제 압박 속에 살았다게 되면 광복을 맞았다게 되면 민족이 부흥을 해서 하나가 됐다면 좋지 않았겠는가. 실질적으로 이념 타령 때문에 남과 북이 갈라지기 시작했고, 미군이 물러간 지 딱 1년 만에 전쟁이 시작되고 3년 1개월 동안의 전쟁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이것이 뭐냐 하게 되면 민족이 단합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실질적으로 출애굽해가지고 얼마나 불평불만합니까? 사람은요, 우리가 표대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하나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목표가 뭐냐 하면은 가나안 땅을 가는 것이 목표였었고, 왜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것을 그들이 알아요. 그런데도 늘 그 속에 분쟁이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사람들이었는 거죠. 이게 사람들. 오늘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고 민족도 역시 마찬가지라. 그러니까 어떤 면에 보면 정말로 강력한 지도자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가요. 그냥 이렇게 그냥 불탄지 하지 말고 끌려다니는 정부가 아니고 좀 강력한 정부. 우리는 어떤 면에서 남북 대척 국가가 있기 때문에 강력한 통치자가 필요해요. 이렇게 뭐 그냥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저 앞서가 버린 거라 실질적으로. 막 대통령을 요구를 하게 되고 그렇게 막 방송 떠들고 해도 그냥 가만 놔두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을걸. 어쨌든 간에 다시 더 들어가서요, 이와 같이 어쨌든 나라가 어려울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나라가 어려울수록 충신자가 돼야 되는데요. 제가 우리 단톡방을 해보니까요, 한 사람은 신기한 분이 계셔요. 눈치도 없는지 모르겠어요. 나 그거 보고 마음에 한 2번, 3번 상처가 되니까 아예 이제 그 방에 대해서 들어가서 아예 글을 안 읽어요. 어떤 사람 것도 안 읽어버리거든. 근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나라에 비방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 나라가 어려울 때에 비방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 같이 일하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같이 우리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8절 열왕기하 6장 8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때에 아랍 왕이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며 그 신복들과 언어에 이르기를 우리가 아문대 친을 친치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어쨌든 이스라엘하고 이제 아랍하고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이 전쟁 속에서 자 9절 읽어볼까요? 예. 그러니까 아랍 왕들이 이렇게 이제 쉽게 해서 어떤 군사 작전을 짜놓게 되게 되면 이 군사 작전을 이스라엘 사람이 다 알아버린단 말이죠. 어디 가게 되면 매복할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보내지 마라 하고, 이게 한두 번이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왕이 이제 번뇌하잖아요. 자, 나라가 어려울 때에
이 당시는 전쟁이 났어요. 실제 전쟁이 났어요. 아랍은 큰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거든요. 그런데 그 전쟁 난 중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었는데, 이 전쟁에서 이렇게 저쪽에 아랍 군대이 여기에 진을 치고 있고 여기가 매복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군사를 지나가지 말게 해달라고 몇 번 정도의 군사작전을 얘기해 준다고요. 여러분, 이 당시에요, 그 신정시대가 이미 지나갔고 왕정시대로 바뀌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나라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제 왕들이 나라를 끌고 가는 그런 시대라고요. 그러면 이 당시에 나라가 전쟁 났고 나라가 어렵게 되면 왕에게 모든 책임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기도했던 엘리사는 그거를 갖다가 왕에게 갖다가 책망하거나 왕에 뭘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왕이요 우리가 전쟁에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작전을 다 얘기해 주거든요. 이것이 뭡니까? 정말로 하나님께로 바로 서고 하나님께로부터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음성을 듣고 있는 사람이라면 나라에 대해서 도움되는 사람이겠다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자, 같이 한번 볼까요? 17절.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불말과 불변가가 산에 가득하더라라고 했어요. 누구에게? 뭐 때문에? 기도하는 엘리사를 하나님이 지켜주려고.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당시 이 엘리사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걸 이방 나라 왕도 알았다니까. 왕도 인정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을 이방인들이 먼저 알아줘야 돼요. 우리끼리 말해서요, 동네 사람들도 교회를, 역사를 나타내는 교회는 두려워해요. 근데 역사하지 않는 교회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 자, 14절. 네. 자, 모든 작전을 알아버려. 왜? 기도는 엘리사가 하나님께 응답 받아가고 이스라엘 왕에게 얘기해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가게 어떤 작전을 펴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무회의를 열었어요. 야, 누가 첩자냐? 첩자는 없는데요. 그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왕이 그렇게 우리의 모든 작전을 다 한단 말이야? 그때 한 사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당신의 침실에서 어떤 각본을 짤지라도 이걸 다 왕에게 얘기합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래? 그거 어디 있는가 말아봐라. 예, 도단에 있습니다. 그래, 그럼 잡으러 가자. 그래서 불막 그냥 많은 그냥 군사를 갖다가 도단성을 다 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엘리사에게는 뭘 느꼈냐? 이방 나라 왕도 하나님이 함께함을 알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직함만 전도사, 직함만 목사, 직함만 뭐 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는 만인이 알아줘야 돼요. 저 사람이 기도하면 뭐가 잘 되더라. 저 사람이 기도하면 응답이 되더라. 저 사람이 기도하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더라.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벽에 맨날 기도해도 안 돼. 저 매도 안 돼. 그럼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저기 아람 왕이 얼마나 엘리사를 두려워했으면 어디냐 찾아보라. 찾았어요. 가서 많은 군병을 동원시켜서 도단성을 에워싸버린 거잖아요. 그러면서 에워싸서 점점 가져오지 자기 엘리사를 잡으러 오잖아요. 그때 엘리사는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눈을 멀게 하소서. 눈을 가리잖아요. 나는 솔직히 이렇게 엘리사 같은 이런 능력 있는 목사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이렇게 능력 있으면 주의 종이 되면은 얼마나 하나님 일하기가 편하시겠어요. 근데 능력을 줬는데도 못 사용하고 또 능력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직함만 갖고 살아. 직함만 갖고 살아. 그냥 엘리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때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데, 제가요 최초로 붕해를 오락해서 갔어. 가가지고 강대상만 여기만 부숴먹고 부수고 왔어. 이게 막 잘 안 되더구만. 막 소리 쳐도 잘 안 돼. 그러니까 막 이걸 찬송 두드려 팼더니 이게 금가 버렸어. 그랬더니 그 담임 목사님 하신 말씀, 목사님, 강대상 금 갔어. 아, 괜히 미안하더라고. 그래도 그 다음날 또 가서 하고 또 그 다음 또 가는데 흑석동이에요. 저 꼭대기 흑석동인데 1층에서 교회를 하는데, 아니 그럼 거기서 막 찬양하고 막 뜨겁게 하니까 동네 청년들도 지들도 가갖고 막 그냥 그 레디오 큰 거 갖고 막 틀고 노래하고 막 그러는. 근데 같이 대항이 되는 거라. 그래도 이 목사가 계속 설교하고 막 하니까 이제 목사를 두드려 패 죽이겠다고요. 청년이 3사람을 들어와요. 설교하고 있는데. 근데요, 신기한 것은요, 어디서 담담이 생긴지 모르겠지만 그냥 저기 서! 그러니까 그런 3사람이 다 서버렸어. 그대로. 설교 다 끝났어요. 그래도 꼼짝도 못해요. 여기 이마에 보니까, 여기 앞에 보니까 이게 뭐가 점이 이렇게 딱 눌렀다는 것이. 그냥 가려가니까 담임 목사님이 저번 기도해서 풀어줘야 저들 움직입니다 그래요. 아, 그런 것도 있어요? 예. 내가 이 목사님 그런 걸 알아. 나는 전혀 모르고. 그런데 어디서 모르고 나도 뭐 설교하다가 앞으로 강대상 앞으로 나오려니까 딱 소리치고 그대로 딱 서버리더라니까. 이게 3사람이 그냥 서버려 그대로. 지금 엘리사를 잡으러 왔어. 누가? 아랍 왕 군대들이. 자, 같이 읽을까요? 18절. 아랍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자, 아랍 사람이 엘리사에게로 내려오매, 이 말은 뭡니까? 도단성에서 지금 엘리사를 잡으러 지금 군병들이 오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엘리사는 그냥 그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니까. 도망가도 잡히겠지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선포하죠. 하나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셔서. 진짜 눈을 어둡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아멘해요. 크게 아멘해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내가 기도해가지고, 엘리사가 기도해가지고 자기를 잡아놓은 군병들을 눈을 어둡게 만들어버렸다면 이게 얼마나 기적이냐고요. 왜 성경이 있는 것만 산다고 나는 행하지 않느냐고. 성경이 있으면 그걸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예수 믿어 구원받잖아요. 그럼 저는 예수님이 능력 향한 같이 우리가 행해야 되잖아요. 안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잘못된 거잖아요. 제가 처음에 막 시준서 받아갖고 막 환자들 찾아다녔다니까. 막 찾아다녔어 그냥. 근데 그 당시는 뭐 그냥 손 얹어두고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하고 싶어. 기도해주고 싶다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 일을 하고 싶다니까. 설교도 하고 싶고, 기도도 하고 싶고, 전도도 하고 싶고, 다 하고 싶어져. 돈이 내가 많으면은 돈을 팡팡 쓰고 싶잖아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쓰려고 쓸 돈이 없으니까 못 쓰잖아요. 맛있는 음식도 가서 우리 밥 먹으러 가면 좀 더 주면 맛있는 거 먹잖아. 근데 꼭 정말 먹고 싶은 건 다 먹지를 못하고 살잖아요. 마찬가지로 능력이 많으면 뭔가 하고 싶어요. 막 하고 싶어 그냥. 설교도 하고 싶어 그냥. 누가 설교 여기 프로그램 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한테 가가지고 호떡 사다 주면서 나 좀 설교 한번 더 시켜줘. 혹시 그렇게 본 사람? 에? 뭐요? 해달라 해요? 빼달라 한다고? 네.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닥나스가 그래. 돈이 호주에 바닥난 것처럼 영적으로 바닥나스가 그렇지. 설교하기 싫은 사람 바닥나서 그래. 바닥나서 무엇이 영역이, 은혜가, 능력이, 그게 바닥나니까 안 하고 싶어 하지. 이 안에 막 주님이, 성령이 막, 야, 전해, 빨리, 빨리, 이렇게 하잖아, 막. 그러면서 막 설교할 때 막 열을 토하고 불을 토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끼리 말해서 밥도 딱 해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뭡니까? 이게 딱 해가지고 고슬고슬한 밥을 주면 맛있잖아. 근데 좀 묵직해갖고 물을 더 부어갖고 그럼 그렇게 해줘봐. 그 밥 먹으면 맛있어요, 없어요? 먹어도 밥 맛이 없잖아요. 그럼 저는 설교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야. 내게 충만하게 되면 막 하고 싶어. 그냥 하고 싶어. 그냥 더 하고 싶어. 새벽기도 시켜. 그러면 5시인데 4시 반 정도 나와서 30분 준비기도 하는 거지. 그냥 막 통성을 하나님, 내 속에 성령님, 나와 함께 성령님, 이거 나타내 주시옵소서. 엘리사는 기도했어. 거기 있던 사환이 놀랬어. 아침에 도당성에 막 군인들이 쫙 깔려있어. 완전히 자기 죽을 수밖에 없다고. 어떻게 합니까? 너 가만히 있어. 괜찮아.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영이 더 많아. 안 보이는데요. 그래 이리 와. 하나님이 이놈 새끼 눈을 팍 열어주시옵소서. 눈을 딱 열어줘. 어마어마하게 불만과 불병과 우리를 그 도단성을 지키고 엘리사를 지키는 거 봤잖아요. 놀랬잖아요. 여러분을 지켜주는 그 천군 천사들이 이렇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걸 가르치면 뭡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세상 말로 얘기해서요,
세상에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자기를 지켜주는 사람이 많아. 보디가드도 비서도 많잖아요. 성공한 사람 절대 어디를 가도 혼자 안 다녀. 다 비서가 따라다니죠. 마찬가지로 내가 능력 있게 되면 나 홀로 두지 않고 늘 천군 천사를 지켜주고 불만과 불병거로 지켜준다는 거죠. 이걸 가리켜서 뭐냐, 하나님의 사람이 떴다 그러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 이제부터 설교할 때마다 불을 토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막 불을 토해 그냥. 죽슬 뛰지 말고. 내가 이번에 우리 전도사님한테, 이전 전도사님한테 주일 설교 근데 이곳에 와가지고 어떻게 돼가나 좀 보고 싶어갖고 오는데 워낙 차가 막혀 오다 돌아갔어. 근데 전사님이 그래서 그럼 설교 막 쉽게 잘해봐. 예. 근데요, 전도사님께서 내가 쓰는 용어를 쓰고 있더라니까, 대표기도 시키니까. 그래서 야, 저놈 신기하다. 그 목사님마다 쓰는 단어가 하나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 원장님이 쓰는 단어도 있듯이 각자 그 자기가 쓰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어요. 늘 그걸 활용하잖아요. 근데 대표기도 할 때 그걸로 활용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래, 저번에 또 우리 양조양 전사님 대표기도 시켰는데 요놈이 조금 하더라고. 그래서 야, 너 보고 있어 안 보고 있어? 보고 있네요. 그래, 그거 넣고 다시 한번 해봐. 이거 다시 하더라고. 여러분,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내 속에 주님의 영이 역사하게 되면요, 막 눈만 감으면 기도가 막 나와. 그냥 나와. 여러분, 차가 CC가 많은 것들이 왜 좋냐 하게 되면 파워가 있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언덕 올라가 차가 3000cc쯤 되면 그냥 방 마음대로 올라가. 근데 2000cc쯤은 좀 힘들어 할 수도 있어요. 특별히 경유 때우는 차들은 그러게요. 그런 것처럼 아무리 그 난관이 떨어도 막 그 파워가 그 뭡니까, CC가 많으면 막 올라가 버리는 것처럼 어떤 이 제사들을 성령 충만하게 되고요,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능력 받은 사람은요, 그냥 하는 게 그냥 해. 오늘 여기에 지금 그 사화는 놀랬지만, 수정도는 사화는 놀랬지만 엘리사는 안 놀랬잖아요. 자, 밤새 동안 도단성을 쌓는데 엘리사는 그 군병 온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알았어요. 어떻게 알아요? 알았다 할 수도 있고 몰랐다 할 수 있는데, 몰라도 감사하고 알아도 감사해. 왜? 알았으면 그 사람이 그때 그닥 있지 않았을 것 같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품에 편히 자게 만들어. 그러니까 사랑한 자에게 잠을 주시더라고 저런 것처럼 편안하게 잠을 자게 만들었어요. 그래, 눈을 뜨니까 세상에 그 사화님 올 때 난리 쳤잖아요. 눈을 딱 열어주잖아요. 여러분, 적어도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은 그렇게 수제자가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체험하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사명입니다. 크게 아멘하셔. 더 크게. 아주 졸려갖고는 그냥. 근데 신기한 것은요, 여러분 오늘 삼계탕 먹었죠? 근데 누구 하나 목사님 고맙습니다 말 하나도 안 하더라고. 그거 내가 대접한 건데. 아, 몰랐어요? 아, 진짜로 강구도 안 해주는구나. 제가요
좀 불평을 했어요. 우리 단톡방에다가. 나쁜 사람들이라고. 한 차 치러 오게 되면 15만 원씩 나가는데 그거는 그것이고 이 더운 날씨에 젊은 전도사들이 목사님들이 그것도 그 짐을 실어줄 때 얼마나 고생스럽겠냐고. 아니 그런데 그 수박 한 통도 안 사주고 냉면 안 사주고 갔다 온 내가 해 올렸거든. 그랬더니 한 사람이 딱 했고 아이고 목사님 제가 10만 원 보내드릴 테니까 냉면 사드십시오 그래. 그래서 진짜냐고. 그러니까 진짜래. 그래서 진짜로 10만 원 붙여왔어. 그래서 이제 어장님한테 얘기했더니 냉면 사드릴까요? 수박 사드릴까요? 했더니 삼계탕 사라는 겁니다. 알았다고. 그래서 10만 원 내가 벌어가지고 여러분한테 이렇게 놓게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사진 찍어서 올렸더니 그분이 10만 원 보내신 분이 참 감사하네요. 그렇게 다 답변이 왔더라고요. 어떤 면에 보게 되면 그 엘리사 같이 정말 잡으러 올 때, 자기를 잡으러 올 때에 숨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더라고. 다 같이 읽어요. 18절 천처자 아랍 사람이 이 말은 군대가 엘리사에게 내려오면 그 엘리사를 잡으러 오는 거예요. 잡으러. 그때에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기도도 잘해야 돼. 필요한 것 따라서. 자,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봐요. 그때 엘리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 나를 잡으러 왔어요. 저 새끼 다 죽여주시옵소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 새끼들 다 죽이라 말 안 했다니까. 저들의 눈을 놀게 하소서. 욕도 안 하고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러면서 그들을 사마리아로 끌고 가요. 다 따라오잖아요. 자, 이때에 그 나라 왕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왕도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엘리사는 왕에게도 인정받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아는 사람이었다니까요. 누가? 왕이. 여러분, 왕에게 인정받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엘리사는 인정받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 20절. 21절. 네. 내가 그때 여러분 왕이 지금 엘리사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라고 합니다. 얼마나 존경했어요. 그러면서 그들 다 죽일까 그러잖아요. 그때 죽이라고 안 해요. 죽이지 마소서. 그러면서 뭐다만 대답하여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지인은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 주인에게 돌려 보내주소서. 자, 그 이후로 어떤 일이 생겼냐? 왕에 의하여 식물을 많이 베풀고 저희가 먹고 마시며 놓아 보내어 저희가 그 주인에게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랍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읽어봅시다. 뭘로 마음을 샀어요? 뭘로 마음을 샀어요? 아랍 사람들이 뭘로 마음을 샀습니까? 먹는 것으로 샀어요. 떡과 물을 주잖아요. 그들은 이게 완전히 밥이잖아요, 실질적으로. 눈을 멀게 해서 사마리아 들어오게 만들고 다시 눈을 멀게 해서 보았더니 세상에 센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 죽일 수밖에 없잖아요. 죽이니까 치니까 하니까 치지 마소서. 그러면서 오히려 떡과 물을 주게 하셨단 말이죠.
이걸 먹고 그들 돌아가서 다시는 이스라엘 전쟁할 생각을 안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을 산 거잖아요. 아멘. 우리가 적은 것이라도 북한에 빵 보낸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애들하고 지금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역사가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전체적으로 다 교회마다 이런 부흥이 일어난다면 뭐가 되겠어요? 저절로 남북 복음 통일이 돼요. 마음을 사잖아, 마음을. 이들이 당연히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적이었어요. 미웠어요. 그게 뭡니까? 실질적으로 마음을 사는 거라니까요. 지금 이스라엘,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스라엘 치러 왔어요. 아니 엘리사도 마찬가지.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이야. 잡아서 뭐 하려고? 죽이려고. 그럼 완벽한 적이잖아. 그럼 다 죽여야 되잖아요. 여기에 보게 되면요, 엘리사하고 엘리야가는 좀 다른 점이 있더라고요. 나는 늘 거기 퀘스천을 가져요. 엘리야가 바알 순대 450명을 그래 신에게 가서 안 죽였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거 450명 죽인다고 무슨 너무 이단이 없어져요. 무당들이 없어져요. 다 있어, 또 있어. 마찬가지로 여러분 문선명이 죽게 되면 전도관이 끝날 줄 알았죠. 아니 지금도 전도관 있잖아요. 아니 문선명이가 그 통일교, 박대선 그 전도관 마찬가지로 교주가 죽은다고 끝나는 거 아니라니까. 또 이어가고 또 왜냐면 영이란 건 그래. 영이란 거 잘못된 영들이 한번 잡아놓으면요 계속 잘못된 영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 질을 따라가기도 하고. 결론 짓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주변에 살다가요 싸운 일이 있거든, 싸워서 이렇게 사이가 안 좋거든, 먹을 거 사갖고 가면 돼요. 정말 먹을 거 사갖고 가면 돼요. 여기 지금 현재 가장 마음 상한 것이 뭐요? 떡과 물을 줬어.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니 생생한 젊은이들이 와요. 20대들이 와가지고 더다는 걸 다 지어 싸가지고 그 엘리야는 잡으러 갔더니 세상에 급적이 대낮에 그냥 아침에 이렇게 대낮 아니지 아침에 딱 밝았는데 그 순간에 눈이 어두워졌고 그 갈 길로 모르고 나 따라오라고, 네가 찾는 사람이 여기 있다고. 엘리야가 또 끌고 가. 그 다음에 딱 가서 센터, 그러니까 중심에 가고 눈을 또 딱 열었어. 얼마나 그들 놀랬겠어요. 완전히 죽었다 생각했을 거잖아요. 죽였어요? 안 죽이잖아. 오히려 떡과 물을 주면서 후대했잖아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1990년대에 중공기가 그때 여러분 춘천에 불시착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중국하고 남한하고는 공산국가였어요. 중공이라고 불렀어요. 중화인민공화국 부르지도 않았어요. 중공이라고 했어요. 공식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이 있는데 그렇게 안 불렀어요. 왜? 공산당이기 때문에 그냥 중공군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불시착했잖아요. 민간 여객기가 불시착했거든요. 그때 당연히 다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감옥에 안 집어넣었잖아요. 오히려 다 해가지고 정말 옷도 해주고 그 다음에 한국의 산업시설 쫙 해주고 가실 때에 그냥 칼라 테레비 그 다음에 정규 밥솥과 줘서 보냈잖아요. 중국에 가보니까 한국 가니까 어떠더냐고. 다 감옥살이 있다 왔네. 아니라고. 우리는 아주 좋은 호텔에 있었고요. 세상에 최고 맛있는 거 먹었고요. 그 다음에 칼라 TV에다가 전기밥솥이 그 당시 얼마나 중국에 없을 때예요. 전기밥솥이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 이걸 계속 선전한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한국하고 중국하고 수교를 맺어요. 수교를 1992년도 수교를 맺은다니까요. 노태우 대통령과 수교라고 해요. 만약 그때 와서 중공군이기 때문에 갖다 다 감옥에 집어넣었다 해봐요. 아마 지금도 감옥에서 있을걸. 근데 안 하잖아요.
외교로 잘 대접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실질적으로 남북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 그런 데는 좀 강하게 치고 나가야 돼요. 그냥 여당에서 강하게 치고 나가서 남북 개선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힘 있으면요 그냥 우리 자체로 가서 남북 통일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우리는 외세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첫째, 뭐 통일을 하게 되면 유엔 제재가 첫째 풀려야 되죠. 그 다음에 미국서도 어느 정도 호응해줘야 되죠. 중국서 호응해줘야 되죠. 일본서 호응해줘야 되죠. 이 세 나라가 다 강대국이야. 우리보다 다 잘 산 나라, 우리보다 다 군사력이 강한 나라, 우리보다 인구가 많은 나라, 이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런 속에서도 뭔 놈의 사상 타령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사상은 사상에 불과하는 겁니다. 예수 사상만 갖고 사십시오. 예수 사상보다 더 좋은 사상이 어디 있어요? 나는 진짜로 참 목사들 보면 불쌍해요. 왜 불쌍하는가? 그 아무 필요 없는 사상 타령을 해 그냥. 너는 빨갱이지. 아니 속에 빨갛지 않는 누가 있어. 다 빨개. 아니, 어느 날 그분들 전라도 장성 사람인데 호남 사람들은 다 뭐라고 하더라? 빨갱이라나?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너는 네 속에 칼로 칵 쑤셔봐. 피 나올 때 빨간 피가 나오는지 시커먼 피가 나오는지 흰 피 나오는지. 너는 흰 피 나오냐 그랬더니 그분들 막 좀 화를 내더라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 사상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엘리사 같이 능력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능력 있는 것 같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잘 되는데 같이 협력을 하더라고요. 이 당시에 엘리사가 없었으면 이미 도단성까지 들어왔잖아요. 전쟁할 때 얼마나 문제가 됐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왕을 도와가면서 잘 하시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도 엘리사 같이 능력자가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엘리사 같이 정말 능력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